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캠벨 몰간이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매일 오후 저녁 무렵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그러한 산책로를 산책하는 것을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던 날 갑자기 딸이 며칠 동안은 아버지와 공원 산책을 갈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늘 같이 가던 그 길을 혼자 걸어야 되니. 몰간 박사는 그 이유를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성탄 선물로 아버지께 드릴 두툼한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한 번씩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다고 막 뭐라고 막 그러던데 갑자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 아침 선물을 받으면서 몰간 박사는 사랑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Thank you very so much. 이거 만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How much work went into making this. 이거 만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땡큐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뒤에 것까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만드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네가 나와 함께 더불어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게 더 좋단다 라는 그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길을 쓰면서 자기 일에 바쁘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좋지만 나와 같이 있어주면 어떻겠니?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성경학자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주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토저 박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제가 멈추면 그 일하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한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고 토저 박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은 관계의 교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교제의 관계, 깊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공감의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 저는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도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기도의 열망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기도의 열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열망했는지, 본문은 하루 전날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매우 바쁘셨던 하루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 도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주목해서 그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과 대결하고 귀신 들렸던 자를 기도에 줌으로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안식을 위해서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또 다른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쳐주셨죠. 일어나라, 따라.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이것이 그날의 마지막 사역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계속됩니다. 안식일이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데려오니. 예수님이 시몬 장모를 고치셨다는 소식이 사람들이 금방 그걸 보고는 금방 그 소문이,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금방 고쳤는데 그 소문이 으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이 그분의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대, 베드로의 집에 있대. 이게 그래서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병자들이 압을 다투어서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를 마가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그 문에 gather 모였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 모든 타운에 온 동네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집 문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온 동네 병자들이 다 모였을 거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뭐 신경외과부터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흡기 내과부터 해가지고 뭐 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는 그 병원 그 뭐 과가 그렇게 많은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문 앞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의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여기 이렇게 영어 성경 한번 띄워줄래요? 여기 써 있어요. 고쳤다. many 여기 후 이하의 사람들을 후 이하의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의 여기 various diseases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아예 과거형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바쁜 하루였는데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안식하려고 베드로 집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장모를 또 열병에서 고치시고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을 것인데 그 새벽 미명에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영어 성경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아침 매우 일찍 아침에 아주 캄캄한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한적한 곳. 한적한이라는 말이 외로운 곳, 혼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solitary place. 근데 여기 매우 바쁜 지난 안식일 이튿날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열망. 엄청 피곤하셔가지고 참 늘어져서 잠을 자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가 더 우선순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안식이 필요한데 안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봤습니다. 그처럼 바쁜 하루를 지낸 이튿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만약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수행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는 특권이요, 안식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쉬셨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지나간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잊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이 영어 단어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 영어 단어가.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다. 이 스트레스를 정의한 게 이렇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와는 거예요. 깨져. 마음과 몸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이 균형의 추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 감기 안 걸리는 이런 균형이 우리에게 잘 방어가 기제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깨져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허우적거리게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이 스트레스를 기도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쉬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식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면 피곤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 거 체험하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뒤늦게 운동이라는 거를 뒤늦게 그 운동의 기쁨이 뭔지를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 번씩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은 탁구 치는데요. 피곤해 죽겠는데 탁구 치러 오라는 거예요. 탁구 치러 가면 이게 내가 젊을 때 이거 했으면 내가 정말 김택수는 안 돼도 누구죠? 이렇게 아주 잘하는 그 탁구 선수는 안 됐어도 내가 그렇게 가능할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운동에 좀 뭐가 기질이 좀 있었던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제가 탁구를 친다는 거예요. 하도 웃어가지고 여기 배 밑에가 여기가 아파. 그 친구들하고 치면 그렇게 즐거워요. 피곤한데도 가서 하고 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 피곤한데 내가 그걸 함으로써 다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도보다 탁구가 더 많이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의 뉘앙스가 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면 피곤이 금방 극복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즐거움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회복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안식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능력이고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바로 놀라운 회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성서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 학교는 아주 특이한 게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먹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한 시간 예배 딱 드리는데 저는 그 시간에 저는 예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학교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 학교는 꼭 예배를 다른 과인데도 다 드려요. 그 간호학과 다니는 애들 다른 거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배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 자리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안식이에요. 기도도 안식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을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바쁘게 보내시고 피곤한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은 벌써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주님과 교제해야지. 여러분, 정신이 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요.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그러한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그가 일기장에다가 씁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루터의 일기장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바쁨과 바쁨이 가져다주는 이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빴을 때는 2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때는 1시간 기도하다가 정말 바쁜 일이 오게 되면 2시간, 더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루터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의 11조, 기도의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2시간 이상 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시간 이상. 그러니까 깨어난 그 12시간을 11조, 2시간 반, 2시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에게 기도는 안식이요, 그에게 기도는 능력이요, 그에게 기도는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에게 아버지와의 만남은 육신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더 즐거운 사모함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나이다.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As the deer panteth for the stream of the water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deer가 사슴이에요. 근데 여기 pant라고 썼어요. pant가 여러분 명사로 얘기하면 바지야, 바지. 근데 이게 동사로 쓰면은 헐떡거리다, 갈망하다, 아주 이거 열망하다, 뭐 이런 말이 팬츠 여러분 바지 팬츠인데 이게 동사로 쓰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이 그 물을 한 모금을 먹으려고 시냇가에서 그 쫄쫄 흐르는 그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헐떡거리는 그 사슴이 헐떡거리는. 지금 이 표현을 쓰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My soul, 나의 영혼이 팬츠합니다. 나의 영혼이 헐떡거립니다. 그러면서 For you, my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헐떡거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열정이 헐떡거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멋지다. 다시 한글로 넘어가가지고 한글로 42장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글로는 너무 이렇게 멋스럽게 써놨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오리지널로 써놨어. 이게 헐떡거리는데 갈망한데.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더 보는 거예요. 더 리얼하잖아. 더 리얼한 문장이에요.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정확한 문자예요. 학문적 문자. 그래서 학문을 한다라고 할 때 영어 기재가 더 많은 거예요. 더 자료가 많은 거예요. 왜? 더 정확한 문자라고. 그래서 한글을 무시하는 거야?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알죠? 또 삼천포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이 뭘까? 여러분이 지금 뭘 열망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열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 얻는 것을 가장 열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저놈은 이겨야 돼, 뭐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한 열망에 쾌락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의 소울, 여러분의 영혼 상태의 헐떡거림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데 사람들마다 그 헐떡거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덕의 교우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헐떡거림을 뭔지를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딱 열자마자 주식 벌건 거 나오면 기쁜 날, 퍼런 거 나오면 제 주위에 많습니다.
그 사람의 열망이 그거예요. 돈 조금 올라갔다 막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것에 대한 열망이 강렬합니다. 사람은 그 강렬함을 통해서 따라갑니다. 주님의 강렬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 그렇게 팬치한데 그 한복을 먹으려고 사슴이 허덕거리면서 물 먹고 싶어. 여기 이 사슴은 지금 이 사슴은요 며칠 동안 물 못 먹은 사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의 열망이 뭐냐? 여기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보면 뭐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금도끼냐 물에 막 이게 도끼 따로 이렇게 나무꾼이 도끼자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물이 퐁당 빠졌어. 연못에 빠져가지고 이거 이 나무꾼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가지고 근데 탁 산신령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은도끼 금도끼 막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의 열망에 그것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그걸 찾으려고, 그걸 열망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열망함을 모르실까요? 뭘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영혼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주님의 열망과 내 열망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과 나의 사이에 깊은 갭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열망보다 주님과의 교제의 열망이 더 크셨던 분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기도의 모분을 안 보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가? 난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앞에 있는 목사가 기도 못해도 많이 못해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표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나선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여러분들의 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 다 됐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열망의 눈이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마가 기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든 하루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 속에 나의 갈망하고 있는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갈망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눈뜨고 있는지, 주님과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나도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2026년도에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